자, 오늘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몹시 바쁠 때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법인데 사실 원래 그 앞에 몹시 바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법이라고 원래 쓰려고 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기도할 틈도 예배할 틈도 없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조차 밤에 하늘 보고 기도하고 단 쌓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그런 행동이 일절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분주하거든요. 한시가 아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에 반역했는데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미 엄청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을 치게 돼요. 급히 도망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압살롬은 많은 군인들을 다 모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윗 궁에는 조금 남아있던 수하들 빼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력을 모으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야 돼요. 피해서 무언가를 도모해야죠. 그때 압살롬이 이제 청빙했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한 계략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히도벨을 이제 자기의 전략가로 모사로 청빙한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3절의 뒷부분을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대요. 다윗도 압살롬의 전략에 대해서 엄청난 고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울 만큼 그 사람의 전략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과 벌이는 내전에 대해서 전략을 냈죠.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때 12,000명만 달래요. 12,000명의 병력을 주면 이 밤에 바로 다윗을 추격하겠다. 이 밤에 바로 다윗을 추격해 가서 곤하고 힘이 빠져서 쉬고 있을 때에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략 어떠세요? 내전이니까 그 압살롬이랑 다윗이랑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 서로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만 사라지면 하나로 모이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최소한의 정예 병력만 데리고 급히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피해가 있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내전이 끝나요.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두려워해서 후세라는 자기 친구 전략가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습니다. 후세의 목표는 아히도벨의 그 날카로운 계략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7에서 19절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신기해서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갈 줄 알았는데 왜 여기 남아있느냐 얘기했더니 후세가 약간 좀 변절자처럼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 모두가 선택한 사람이 압살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죠. 19절에 가면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게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거야, 안 믿으실 거예요? 아빠 친구인데 모르겠어요. 뒤에 자세히 보세요. 얼만큼 이게 믿는지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후세가 일단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견을 내면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의견의 약점들을 먼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예요. 용사고 전쟁에 아주 능하다 보니까 그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의 군대를 돌파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자면 어떡해요? 어디 따로 나가서 굴에서 자면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이 선발대가 패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다윗 아래에는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던 용사들이 많이 있고 압살롬은 군대는 많은데 정예 병력이 없어요. 싸움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12,000명 해당하는 군대가 한데 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남아있는 군대의 담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가요? 이거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후세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면 이 내전의 통일 전쟁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가장 제1의 공로자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죠. 그래서 후세는요, 그게 아히도벨이 되는 것보다 압살롬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분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애매하게 격파당할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군이 정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 끌어모아요. 최북단의 단에서 최남단의 브엘세바까지 모조리 끌어 모아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차이로 다윗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다 모은 다음에 가서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들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슬의 땅이 내리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슬이 무겁나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 내린 데가 있고 안 내린 데가 있는데 안 내린 데는 어떤 데가 안 내려요? 위에 뭐 가려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데는 이슬이 다 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지면에 이슬이 다 덮이는 것처럼 다윗 군대를 다 덮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숫자로. 여기서 뻥을 조금 더 섞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군대를 보고 만약에 성에 숨었어요. 공성전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성을 줄로 묶어요. 그걸 땡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에 넣을 수 있어요. 허풍이 좀 심하죠. 누가 봐도 저게 전략이 아니에요? 약간 전략보다 수사법 같아요. 후세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뭘 건드리냐면 일단은 압살롬의 명예욕을 건드려요. 아히도벨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병사들의 이제 안전하고 싶은 욕망을 건드려요. 저쪽이 잘 싸운단 말이에요. 저쪽이 베테랑이에요. 여기는 싸움에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12,000명 뽑는데 내가 걸렸어요. 가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많은 수로 죽습니다. 돌파하다 죽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덜 죽겠죠. 일단 사람이 많아. 우리가 너무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17장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은 걸까요? 아닐까요? 전쟁에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세 말고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심어놓냐면 압살롬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심어놔요.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다를 심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다음 왕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안전한 두 사람을 심어놓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윗에게 전해주도록 판을 짜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움직일 수 없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들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전령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머리가 있죠. 자기들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요. 계획이 뭐냐면 15절과 16절 보면 후세가 일단 이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렸어요. 근데 아이도벨의 계략도 알리고 자기의 계략도 알렸습니다. 중요한 건 후세가 걱정하는 것은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절대로 자지 말고 무조건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계획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잘 들어가는 걸 봤지만 뭘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갈까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제사장이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17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판을 짰어요. 감시 받을 걸 예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식을 몰래 전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물 깃는 여종이 있잖아요. 여종이 물을 기르러 가게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은 거기 숨겨놔요.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여종이 슬쩍 소식을 전해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오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에르노겔가에 가서 물을 뜨는 걸 하면서 슬쩍 소식을 전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자, 그럼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두 제사장을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잖아요. 정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마음에 알고 있으니까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따라갔죠. 1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이거는 갑자기 우연하게 본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본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바로 알려서 그 둘을 잡으러 바로 군사가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도망쳐야 되는데 따라오는 군사들보다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17장 18절에서 20절 가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감람산 뒤쪽에 북쪽에 있는 바우림을 지나가다가 거기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번역이 우물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식 우물 이렇게 돌 쌓아놓고 들어봐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우물은요 그냥 빗물 저장고 같은 거예요. 중산간 지역에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를 석회로 메워서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것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산간 지역에 저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말랐겠죠. 뚜껑도 되게 있어요. 물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덮어놓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숨고 뚜껑을 덮고 그의 곡식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면 와서 봤을 때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 있다가 압살롬의 종들이 오고 간 다음에 저기 시냇가로 가던데 라고 속여서 다 돌아간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다윗에게 아이도벨의 계략들을 이야기했겠죠. 후세 이야기들 후세가 시간을 지연시켰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날 밤에 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내려가는데 요단까지 내려가는 길 쭉 내려가서 백성들이 지쳤죠. 길게 걸어가는 그 내리막을 가서 지쳤는데 잘 수 없습니다.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쫓아올까 봐 지금 예상한 피난처인 마하나임까지 갈 때까지 거의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걸어보신 건 언제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40km 행군하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언제 제일 많이 걸어보셨어요? 예전 분들은 지리산 종주도 하고 그러셨던데 좀 길게 좀 걸어보셨나요? 하루 종일 걷고 나면 저녁에 어떻게 돼요? 건드리지 말라고 자야지, 그죠? 다리 막 팅팅 붓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대부분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쉴 수 없어요. 애들 들쳐업고 가는 집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 하루 종일 쫓겨다는데 첫날만 그런 게 아니고 못 자고 강도 건너고 그 다음날도 계속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간에 다윗이 막 번제단 쌓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합니다.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길에 너무 바빠요. 제사장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만 치고 있는 거예요.
17장 24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도착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한참 들어가서 마하나임까지 가요. 그때 압살롬이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을 건넜어요. 하루 차이 정도밖에 안 나겠죠. 딱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거예요? 후세 계략을 따른 거예요? 애매한 절충안. 그날 바로 갔으면 잡았어요. 근데 딱 하루 정도 군대를 더 모아온 거예요. 분명히 병력을 불리긴 했는데 바로 출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친정을 할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병력을 늘려서 출발하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딱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잘못했으면 잡히는 거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암몬족 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로글림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암몬족 속을 정벌한 적이 있어요. 조약을 맺고 있다가 왕이 나하스에서 한운으로 바뀝니다.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 한운이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기로 반역을 일으켰다가 여길 정벌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한운을 폐위시킨 다음에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하스의 다른 아들인 소비를 왕으로 앉힌 것 같습니다. 계속 조공을 바칠 사람으로 앉혀놨는데 소비가 암몬이 바로 마하나임 동북 쪽이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이 거기에 있다가 다윗으로 오게 되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딱히 앞에 다른 전례가 없습니다. 이제 길르앗 주변의 사람이겠죠. 근데 이들이 다윗 군대에게 마하나임에 도착한 군대에게 먹을 것을 줘요. 마하나임을 다윗이 지정한 이유는 여기가 성벽이 있어요. 성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줬대요. 괜찮죠? 식단이 다양하지 않나요? 이 정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뿐 아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충분한 공급을 받고 이제 군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마하나임까지 무사히 왔거든요. 근데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니까 병력을 엄청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성 안에서 농성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굶어 죽는 거예요, 농성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하루 잘 쉬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정비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새,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붙여줍니다. 전에 압살롬이 군 편제할 때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더라 하고 끝이에요. 그 뒤가 없습니다. 그 왜 없을까요? 기존 장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군만 딱 있고 밑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와 있죠. 여기는 천부장, 백부장, 용사 세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병사들을 나눠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3대로 나눠서 다 편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장을 선택해야 돼요. 농성하면은 집니다. 나가서 대회전을 벌여도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숲을 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웁니다. 에브라임이란 표현이 원래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 영역을 가르치는 말로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숲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쟁하기 시작해요. 세 대로 나눠서, 그것도 잘 적들이 분간하기 힘든 소수의 병력들만 마주쳐야 되는 숲을에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훈련된 병사들의 기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7절 보니까 압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해서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호칭 자체가 다윗의 수하는 얼마 안 돼서 이름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압살롬의 군대는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전혀 다르죠. 훈련된 병사였던 이들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잘 골라서인지 8절에 가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어쨌건 내전의 끝은요, 우두머리가 죽어야 끝나요.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참 우습게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요. 노새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왕이니까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대요. 그래서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번역은 머리에 걸렸다고 나오고요, 어떤 번역은 머리 털에 걸렸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끼었을까요? 머리 털이 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이 그 앞에 머리털이 엄청 무겁고 막 숱이 많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자라면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상할 때는 머리털이 끼었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머리털이 끼면 전쟁이니까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 자르고 내려오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계속 걸려 있는 걸 보니까 머리털이면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렇죠? 머리털인 것 같은 분 계신가요? 그래도 머리털인 것 같다.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숱이 없으면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걸려 있을 수 있다 자신 있으세요? 너무 드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머리가 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요, 그 상대방 장수를, 적군의 왕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가 잡은 거예요? 잡은 사람이 없어. 그냥 끼인 거예요, 가다가. 네, 가다 꼈어요.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거를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알렸더니 다윗이 좀 살려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압은 명석하죠. 내전은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요. 어딘가 다시 또 세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살려놓지 않습니다. 요압이 죽이고 이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실까요? 다윗은 이전처럼 젊을 때처럼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묻고 단을 쌓고 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장면이 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안 드러납니다. 유일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17장 14절을 가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후세의 계략이 잘 들어맞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을 보지만 후세의 계략이 완벽하게 먹혀요? 아니에요. 아이도벨 계략이 중심이고 약간 덧붙였을 뿐이에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완벽하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실망하고 돌아가지만 어쨌건 완벽하게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혼자 일하고 혼자 결정하고 뭐 요압이 결정하고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어쨌건 후세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후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쨌건 압살롬이 아빠 친구니까 안 믿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본 거예요. 어쨌건 아이도벨이 계략을 냈으니까 당신도 전략가니까 한번 들어보고 덧붙이든 말든 하세요 했더니 그럴싸하게 뭔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소식을 금방 전해야 되는데 바로 도망치라는 얘기, 자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바오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오림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돌 던졌던 시므이가 살던 마을입니다.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동네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한 전령들을 잘 거짓말을 해가면서 숨겨서 보내주는 일을 누군가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하나임에 갔거든요. 마하나임에 가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암몬의 왕으로 세워놓은 소비예요. 그런데 소비 입장에서는 다음 왕이 압살롬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구랑 친해야 돼요? 압살롬이랑 친해야죠. 다윗이건 압살롬이건 자기는 늘 내는 조공만 돼요. 근데 잘 보이면 조공이 좀 덜 내도 되잖아요. 그럼 이길 만한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당연한데 지금 소비가 누구한테 가 있냐면 다윗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또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윗 편이 아니라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속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마길도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무비보셋이 변심했어요. 사울의 영향력이 큰 이곳에서 변심했어요. 그러면 마길은 누구 쪽에 서야 돼요? 같이 따라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지금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 자체가,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친사울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곳이 다윗 편을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 이상의 것들로 군대를 힘을 얻게 공급해 주거든요. 누가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사실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 솔로몬 빼고 모든 면에서 칭찬받은 유일한 아들인 것 같아요.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도 뛰어납니다. 오랜 동안 참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다윗이 쫓겨갈 정도면 정말 많이 준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달랐죠.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속도전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거나 병력이 많은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니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셨어요. 이것은 진짜 집이 아니고 그 가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지금 다윗은 따로 물을 수 없고 따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윗과 하셨던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날 같은 어려운 날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든 일들은 개별적으로 안 하고 뭉쳐서 오더라고요. 서로 짠 것처럼 뭐 누가 아픈데 갑자기 직장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와요. 그때 힘드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결하기도 몹시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새벽이라도 좀 길게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럼 기도도 못하니까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라나? 라는 의심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쫓겨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예배하고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즘 기도 좀 하고 계시나요? 정말 바쁘신가요? 다윗처럼 뭐 교회 갈 시간도 잘 없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너무 바쁘다고. 근데 따져보고 들어보면 진짜 바빠요. 진짜 상황이 어려워요. 어떡해요.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 요즘 너무 교회도 잘 못 가고 신앙이 식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또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냐고요?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약속을 더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 다윗이 주로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오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긴급하게 쫓겨서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을 도망치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게 하고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만듭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우리가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슬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손 가운데 주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일로 지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동행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반가운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